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농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포도원 주인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니까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냐, 잠시 포도원 주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탄이 그 포도주 안에다가 양피, 그리고 돼지피, 그리고 사자피, 개피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다가 술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나워져요. 그리고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처럼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 노아는 사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탄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물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던 노아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살아남았죠. 노아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며느리 아내 이렇게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다 끝났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은 노아.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도 그 순간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단의 시간 때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마 노아도 순간적으로 완전했던 사람 노아도 긴장이 풀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전쟁 이후에 쉴 때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릴 때 위기일 수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요. 안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안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많이 찾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찾을 때 어떨 때 많이 찾으세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 근심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위기, 위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가장 평화로울 때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말았어요. 아마 노아도 이때 당시 포도주를 한두 잔 마시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요, 이 포도주가 최고로 귀한 음료였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가 없고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음료를 최고로 많이 저장하는 방법이 숙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다 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때 당시 약으로도 사용했고, 접대할 때 사람을 제접할 수 있는 음료로 포도주가 최고였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이렇게 성찬식도 하시고 하신 거 보면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근데 문제는 한두 잔 마시면 괜찮은데, 한두 잔 마신 것이 아니라 맛있으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버린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노아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안에도 죄 습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벗어나는 게 바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 한 10번만 빨리 해보세요. 안 돼 돼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경향성.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날 때에. 바로 이 완전한 사람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아들 함이 왔어요. 함이 와서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고 가려야 되는데 자기 형들에게 가가지고 더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함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그런 잘못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습은 다른 사람들,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실수를 했을 때에 그를 덮어줘야 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 실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정치한다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와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실수해버리면 그 사람 정치도 끝나버리고 비난은 받고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의 모습. 사실 우리는 실수하면서 성장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남을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완벽하지 않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죄가 많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동을 옮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 노아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는 장소,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믿었겠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만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일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한 결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다.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직장생활 너무나 힘들잖아요.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회식이라는 우리나라는 회식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회식에 참여 안 하면 왠지 모르게 직장생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같은데 뭐 알바 같은 거 하면 쉬는 시간대 사람들이 담배 피잖아요. 담배 피는 거기서 뭐 회사 이야기도 하고 이게 친교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지 않으니까 그 몸에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회포 풀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알았다라. 너가 힘드냐? 그럴 때에 나를 바라보아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 기도, 예배, 말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날 때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완전한 사람은 놓아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고대 많은 선인들은 금식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삶에 내어드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예배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만남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간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점 맞추자.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품어보자.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이런 미국에 있을 때 고난의 주간이었어요. 이때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닮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월마트라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를 하고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노부부가 차를 빼다가 제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를 깜짝 놀라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다, 괜찮다. 뭐 차가 좀 기스나고만 그러긴 했는데 괜찮다 하고 그냥 잘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차가 문이 안 열려요. 아이고, 차가 왜 이렇지? 이것도 고장났나? 그래서 차 키를 가지고 이번에는 열려가는 차 키가 안 들어가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고등 있잖아요. 리모컨 키에 경고등을 눌렀더니 삐삐 소리가 저 다음 칸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미국 차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요. 앞에는 없어요. 잘 보니까 똑같은 차인데, 똑같은 색깔인데, 똑같은 연식인데 그 기스난 차가 제 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러지 어떠지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제 차로 와서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정말로 그 노부부가 안타까웠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의도치도 않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갈 때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미국 딱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가 분노가 나더라고요. 쫓아갔죠. 자, 영어로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애플워치라는 영어도 잘하고, 와. 근데 그렇게 쏘아 붙이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좀 참았으면 더 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할 말 다 알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때 참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슴속에 칵 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선함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찬양 예배, 오후 예배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직분자들이거든요. 신앙 없으면 오후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여행도 가야 되죠, 놀러 가야 되죠, 볼 것도 많고, 요새 프로야구 개막해가지고 야구 보러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다 떨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이미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 자부심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가세요. 살다가 조금 실수하다가 넘어질 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녀가, 하경이가 요새는 활동을 잘해요. 그러다가 뭐 박상도 올라가고 막 요새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갈 때 창문도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올라간다고 혼내기는 하는데 그 혼내는 게 혼내는 겁니까? 염려스러워서, 너무 걱정스러웠어. 괜히 다칠까 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우리가 실수하고 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가 실수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잖아요. 응?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인물들도 실수 안 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으로 치면 살인자예요. 유부녀 이렇게 여자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법대로 우리 해보면 아마 20년, 30년 살 거예요, 징역으로. 근데 그러한 나쁜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그 다윗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나약한 모습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고, 앞으로 더욱더 그거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것, 성숙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노아도 그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악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 받았다라고 짧게 끝났는데, 하나님과 어려움 속에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의 25%가, 구약의 25%가 다윗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함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게 흑인을 노예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 일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셈, 야벳, 함 중에서 함은 흑인이다. 흑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킨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역사고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함의 조상에 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짧은 영상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면서 노아의 자손들은 여러 민족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셈의 자손은 룻, 아람, 아수르, 아르박삿, 엘람으로
지금의 터키 서남쪽 일부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지역으로 퍼졌고 함의 자손은 훗, 미스라임, 구스, 가나안, 드단으로 현재 이집트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민족을 이뤘습니다. 또 야벳의 자손은 메색, 야완, 달시스, 엘리사, 갑돌림, 도갈마 등으로 터키 지역과 카스피해 서쪽, 남쪽 부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수 후 노아의 아들과 자손들을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고 이 시대까지 모든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함 족속이 펼쳐나간 지역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지역이잖아요. 물론 뭐 아프리카 좀 끼었지만 거기에 뭐 사실 흑인보다는 같은 그 백인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살잖아요. 사실 이거는 흑인이다 보는 건 편견이었고요. 그들이 자신의 그런 노예 제도에 합리하기 위해서 조금 잘못 해석한 거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함 족속이 저주받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함 족속 자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런 대립적인 그런 삶의 구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 남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 잘못된 평가 때문에, 가치 때문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잘못들, 그러한 잘못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 노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이지 죄보다도 사람을 더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바꿔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